있거든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만남. 어떤 만남들이 있을까요? 생선 같은 만남. 그거는 이제 비린내가 묻어나는 이제 만남이고요. 또 꽃송이 같은 만남인데요. 그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피었다가 환호하다가 나름대로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이고요. 또 가장 빛이 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힘이 다했을 때는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달았을 때는 이제 버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옥과 같은 만남이래요. 그래서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맞아요. 손손 같은 만남. 네, 만남입니다. 힘들 때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어려울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손손과 같은 이제 만남을 우리는 갖고 있는 줄 압니다. 힘이 들 때 또 나름대로 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 우리는 그런 만남이 주님이 이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이렇듯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배우자, 친구, 이웃 등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또 바뀌죠, 그죠? 여러분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친정엄마를 전도할 때인데요. 열심히 전도하는 저를 보시고 친정엄마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말을 잘하나. 그럼 나도 그래서 나도 참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가셔야 된다고 하면서 전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제가 좀 얌전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더 얌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약함가고 또 강함이 공존되어 있고요. 또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저는 또 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인가 하면은 고양이 같아요. 어촌입니다. 왠지 모르게 베드로가 정이 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인데요. 시원함과 평화스러움이 느껴지는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인데요. 본문은 누가복음 4장의 연장선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전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과 행하신 이적으로 무리들이 몰려들죠. 그때 게네사렛 호수에는 배 두 척이 있었어요.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풍요로운 어촌 풍경화가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반면에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본문의 현장인 게네사렛 호수가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게네사렛 호수가의 삶의 현장은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그물을 싣는 것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싣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직업 중에서 어부라는 직업은 3D 직종에 들어가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죠. 남루한 모습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레의 만종을 보면 하루 일과를 일대에서 마치고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먼지와 땀과 수고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죠. 우리는 삶의 현장을 한 발 물러서서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겨운 현장이 아름다운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를 찾아가시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그물을 싣고 있는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최고의 어부인 시몬의 배였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기록상
예수님께서 장모 일병을 고쳐주실 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장모를 고쳐주셨으니 예수님의 능력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 몰려온 무리에게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할 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인데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시몬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 필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만난 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망설이고 좌절할 때 정확한 방향 제시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낙심한 시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시몬은 어부로서 잔배가 굵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고기 잡기로 선수이지만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수고를 했죠. 호숫가에서 실패와 낭패를 만난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해가 떠오르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은 그의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시몬이 그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지쳐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생각하셨죠. 예수님의 채우심은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물이 지쳐졌다와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빈틈없이 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몬도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나누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듯 적당한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시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식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이 됩시다. 만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채우심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인데요.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한마디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와 동물배까지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름이 시몬으로 나오다가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죄인임을 고백할 때부터 누가는 시몬을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고요. 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 등등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로 하나님의 자녀 이충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선의 사건을 보고 베드로도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세베대의 아들인 동업자 야고보도 요한도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행동은 신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자 베드로는 거룩한 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취하리라는 생포하다의 뜻으로 마치 고기를 낚듯이 복음으로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물고기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인데요. 실제로 그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특히 그때 그 베드로는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불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람 취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와 어부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씹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쁨과 함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만선의 기쁨을 누린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의 삶을 누립시다. 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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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